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본문의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집주인은 그 사람을 일꾼을 선택하고 부르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은 오늘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말한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팔레스틴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보통 9월 말 정도, 9월 중순부터 포도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포도원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그 시기가 되면 상시 노동판에 나가서, 다시 말해서 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포도 수확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시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간이다 또는 저물매, 낮 몇 시 이런 그 시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려면 더하기 6 하면 됩니다. 플러스 6시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다, 오전 6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플러스 6을 더해가지고 그거는 12시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전 3시다, 3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시장에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는데,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다, 해뜰 무렵인 6시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오늘은 포도를 수확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저물 때까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동안 저물 때까지 일하는 시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동을 해도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노동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의 일을 하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집주인이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21년도에 시급이 얼마입니까? 1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시급이 8,720원입니다. 8,720원의 그 노동값을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하루 동안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약 한 10만 4천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0만 4천 원 정도, 뭐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그냥 대충 말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6시에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을 들여보내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일손이 그래도 모자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또 나가가지고 시장 바닥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딱 약속을 했지만은 두 번째 부른 사람들에게는 그 일당을 약속하지 아니하고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렀습니다. 여기 상당하게 주겠다 하는 이 말은 정당하게 주겠다 또는 합당하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통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주는 것에서 절대로 적게 주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당하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구두로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9시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시에 또 시장에 나가 보니까 아직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포도원에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아직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3시 정도 되면 앞으로 일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일할 것도 많겠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시장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시간에 부른 것은 이 집주인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11시에 나아갔다. 이 11시는 이제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오후 5시인 겁니다. 오후 5시에 또 시장에 나가 보았더니 그때까지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다 하는 점을 얘기했을 때 이 집주인이 아직 11시까지 오후 다시 5시까지 일이 없이 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적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너도 지금 이 시간에라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하면서 11시에 오후 5시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칠 종료 1시간 전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번이나 주인이 나아가서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일할 일거리를 주는 그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아침 6시 한 번, 9시 한 번, 12시 한 번, 3시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5시에 한 번 이렇게 5차례나 이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생각해 볼 거는 일꾼을 선택하고 일꾼을 부르는데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집주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만이 그 사람을 6시에 부르든지 9시에 부르든지 12시에 부르든지 원하는 사람을 어느 시간대에든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그러면 왜 이렇게 집주인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사람을 불렀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사람을 부른 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부른 사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9시가 되겠죠.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오에 부른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사람이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모세부터 예수님까지이고 마지막 11시, 다시 말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그레고리의 해석대로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이후에 종말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셨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11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소년, 소녀 시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12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청년 때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장년 때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노년 때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저는 틀림이 없이 다 맞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와닿는 것은 어거스틴의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어떤 때는 그냥 정말로 아기 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소년 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젊은 청년 때 부름을 받기도 하고 장년 때, 노년 때 부름을 받기도 한다. 노년 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새말 그런 시간이 어떤 의미로는 1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1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시기에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름이 언제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부름을 받은 시간이 절대로 오늘 성경에 의하면 동일하지 않다, 같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것 절대로 동일한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 예수님 이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에 동일한 한 가지 사항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시간은 각각 다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우리를 부름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은, 집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랬으므로 그 하나님은 누구와 상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고유한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적당한 시기에 부르시는데, 이 선택과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있어서는요,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시간에 불렀습니까? 그것도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 시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원망하잖아요. 그와 같은 원망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원망을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절대로 하소연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사람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품삯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물건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명을 받아서 모든 그런 품꾼들을 다 불렀습니다. 저물 때에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다 불러서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주는 겁니다. 나중 온 사람이 섰습니다. 그때 품삯을 딱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가 주었을 때 제 생각에는요, 제일 놀란 사람은 제일 나중에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당황한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6시에 온 사람에게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 합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한 것뿐이지,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네가 일한 만큼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을 것인데, 제일 처음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다면 마땅히 1시간 일한 사람은 12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12분의 1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아무런 말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오히려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의 생각이 이제 막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주위에 서 있는 사람, 같이 일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은 더 바뀌었겠죠. 나중에 온 사람,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온 사람들도 전부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집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우리라고 말한 것 보니까 처음에 부름을 받아온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취급을 하느냐 이거지. 우리는 온종일 12시간이나 일했단 말이에요. 태양빛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우리를 저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냐? 같이 취급하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망하다, 애공비존이라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것을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원망하다. 여러 사람들이 원망을 끝내지 않는 거예요. 원망을 지속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계속해서 집주인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13절에 보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집주인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자비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 여기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어쩌면요 더 격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꼬집어가지고 하는 말이 집주인이 친구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 좋은 의미로 말했다 아니면 나쁜 의미로 말했다 뭐 이거 잘 모르지만은 저는 좋은 의미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주인은 먼저 온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오늘 하루 동안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그 약속대로 그대로 지킨 사람이 집주인이다.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약속을 분명히 지켰으므로, 그리고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분명하게 주었으므로 집주인에게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은 뭐냐, 이 나머지 사람은요, 이 집주인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시간에 부른 것도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인 거고, 특별히 마지막 시간,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들여보내서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한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니까. 다른 것으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킨 거고,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것이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오늘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거나 그 선택한 사람을 때가 되어서 어느 때에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 전에 선택을 받은 거고,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릴 때 부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 때 부르시기도 하시고 장년 노년에 부르기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니까요.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대해서, 우리 소망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맡은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먼저 부른 사람에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이 모태신앙 사람들은 이 모태신앙, 못하는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없지 않아. 근데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나이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나이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구나. 그럼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잘 모르는데 얼마 남았겠어? 이제 인생 반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인생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마치 5-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릴 때 부름을 받아서 어릴 때 장로가 되고, 저 사람들 어릴 때 부름을 받아서 어릴 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 많아서 부름을 받고 그랬으므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어느 시간에 부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떤 일을 맡은 일꾼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추구해 나가야 할 사항 하나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와 이웃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서요,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우리 자신에게 복이고 은혜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